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선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린 사울은 약해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은 강해졌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불완전하게 되지만 완전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강해질 줄 믿습니다. 나이 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몸이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여자가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5가지가 있는데 건강, 돈, 친구, 딸, 그리고 반려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나이가 들면 필요한 5가지는 무엇일까요? 네, 부인, 아내, 마누라, 와이프, 집사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다 똑같은 사람이죠. 네, 아마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어주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는 친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을 살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죠.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살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봄날에 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봄날에 피는 꽃들처럼 장밋빛 인생을 우리가 꿈을 꾸지만 우리 인생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아름다운 인생을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많은 그런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절망적인 순간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헤아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심정을 어느 누구도 헤아려 주지 않을 때가 있죠. 누구도 내 마음을 살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이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2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고, 또 3절에 보니까 그는 시간을 정해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했고, 시편 6편 6절에 보면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또한 7절에 보니까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고, 시간을 정해 기도했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무너질 때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삶을 향해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성전에 나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들은 오만한 자이고 행악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이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만하고 죄짓기를 즐거워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등쳐먹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자들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아담이 죄악을 생각하게 하고 고통을 안겨다주고 우리를 더욱 슬픔과 절망으로 몰아넣게 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우리를 짓누르게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아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큰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서 일걸받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이 큰일입니까? 어떤 게 더 큰일입니까? 당연히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 큰일인 것이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과 절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슬픔과 절망의 문제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최복이라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화장품 사업을 하면서 승승장구하며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MF를 맞이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걱정은 병이 되어서 과민증 환자가 되게 하였어요. 그리고 이 증세가 날로 심해져서 결국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가족은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 정신의 삶이 아니었어요. 정신병원의 약을 먹지 않으면 자살 중독이 일어났고 약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있어야 하나? 그녀는 정신의 줄을 붙잡기 힘들었지만 주기도문을 반복하면서 간신히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켰을 때 그녀에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집스럽고 교만했던 자신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병원을 입원했던 그 과거의 삶을 간증할 만큼 자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정신병원에 나오고 남편과 포장마차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학생들이 주로였는데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아이들에게 한두 개씩 더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부쩍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호떡을 먹기 위해 긴 줄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간신히 그렇게 마련한 포장마차도 단속반에 의해 빼앗기기 일쑤였어요. 결국 이 일을 접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본죽을 창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호떡 장사를 하면서 배웠던 이 경영의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본죽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경영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적인 가치, 옳은 길,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정직한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이런 10%를 국내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기업의
그 이윤 11조를 가지고 국내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교사명, 곧 선교사님들을 케어해서 그들의 잠잘곳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으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사회가 완전히 실패해서 아이들에게 밥 한 끼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재기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항상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 실패했던 삶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기 때문에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를 의지하죠? 그러면 엄마의 도움만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회사를 의지하는 사람은 딱 월급만큼 도움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모의 영향력만큼만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무당을 찾아가 귀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귀신의 도움을 받게 되겠지만 귀신은 한 가지를 들어주면 사람에게 10가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족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풍성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11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서 다윗은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풀어주시면서 기도하였고 또한 그 주변의 악한 자들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걱정,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기도는 힘이 들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중언부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밝아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세상도 밝아지고 해결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는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자신의 기도가 이미 응답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이미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마음이 무너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머리 아픈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면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주의 풍성한 사랑을 노래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복을 주시고 은혜로 호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전의 나와는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삶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집중하는
간구합니다. 주님의 치유와 신과 회복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